자, 성탄절 잘 지내신 줄로 알고 크리스마스 지냈고 이제 2012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여기 미국 와서 살면서요, 특별히 이쪽 웰링턴도 이사 온 후에 눈이 많이 왔던 적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래도 나는 눈 치우는 데는 이력이 낫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3년 전인가요? 계속 치우다 보니까 눈 높고 이만큼 나중에 이 삽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올리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눈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눈 치우는 데는 이력이 낫다 그리고 자랑을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이제 어젯밤에 눈이 왔잖아요. 이제 아침에 눈을 치워야죠. 아침에 눈 내가 치울 수 있어. 그래서 나갔는데 치워보니까 예전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래도 예전에는 왕년에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실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전 같지 않죠. 예전에는 그거 치우는데 한 2시간이면 치웠는데 오늘은 1시간도 뭐예요. 한 30분 치우고 난 다음에 또 한 20분 쉬고 또 한 30분 치우고 20분 쉬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야 돼요. 그렇죠? 예전과 늘 똑같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과 똑같지 않아야죠. 그래서 예전과 사람이 늘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대로 늘 똑같아서 20대 같고 30대 같고 이러면 안 되죠. 40대도 되고 50대도 되고 그러다가 60도 되고 70도 되고 그러다가 예전만 못하게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이게 역사도 발전을 하고 정치도 앞으로 나가고 민주주의도 회복될 텐데 문제는 이거죠. 50대들이 지들이 아직도 예전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누가 정치 평론을 한다고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뭐 어느 진보 쪽의 정책 보좌관인가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애더라고요. 정말 애더라고요. 얘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50대가 58년 개띠가 정점이랍니다. 58년 개띠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58년 개띠가 전후 세대랍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베이비 세대이고 그래서 이 58년 개띠들이 고생을 많이 했대요. 김미 쪼꼬레 이런 거 했답니다. 그런데 58년 개띠들이 김미 쪼꼬레 했나요? 뭐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세대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그 50대 되신 분들 말이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후 세대입니까? 전후 세대는 아니죠. 그렇죠? 게다가 여러분들이 김미 초콜릿하고 미군집 쫓아다니는 그런 세대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래도 최소한 김미 초콜릿하고 미군집 쫓아다니려면 한 6, 7살은 돼야 되는데 귀저귀 차고 뛰어다니는 것도 아닐 테고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요. 다만 58년 개띠가요. 7살, 뭐 6살 이렇게 되면 65년 이때쯤 되는데 그때는요. 박정희 군사 독재가 시작된 후입니다. 63년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3, 4년 후고 그렇다고 하면 58년 개띠 이 50대 반란의 정점인 이 사람들은 결국은 김미 초콜릿 세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박정희의 뇌 교육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50대 58년 개띠가 김미 초콜릿 했네 전후 세대네 베이비 붐이네 베이비 붐은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유권자는 700만이랍니다. 50대 유권자는 700만인데 이번 그 투표 차이가 108만 표가 차이가 났는데 그 중에 한 70에서 80만 표가 바로 이 58 개띠 50대들이 준 표라고 그래요. 여하튼 뭐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50대 여러분들 한번 눈 치워보세요. 예전 같진 않아요. 예전처럼 눈은 안 치워집니다. 이게 허리도 삐걱삐걱거리고 그래도 뭐 내가 예전에는 이런 그 사고에 잡혀 있다 보니까 문제는 있죠. 근데 통계를 보면요 이 50대들이 그 중에서도 그래도 한 40% 가까이는 박근혜에게 표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세요? 지금 이 50대들을 보면요. 전체 50대 700만 유권자 중에서 18%만이 최소한 대학 이상 다닌답니다. 그 이유는 대학을 가지 못한,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only 18% 정도는 대학 교육을 나왔다고요. 그래도 40% 가까이 박근혜를 찍지 않았다. 그러면 뭐 우리 여기 계신 50대 여러분들 뭐 그렇게 싸잡혀서 욕 먹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은 50대 이야기요? 금년까지만 합시다. 자, 2012년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이 이야기는 천국의 비유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주인과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의 비유를 포도원 농부와 주인의 비유로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포도원이 있습니다. 포도원이 있고 그 포도원에 주인이 있죠. 그리고 그 포도원의 주인은 그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자기가 고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포도원은 누구 겁니까? 주인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은 자기에게 필요한 일꾼들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가서 포도를 따라고 시키고 누구에게는 가지를 치라고 시키고 누구에게는 거름을 주라는 일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꾼들이 일을 다 하고 나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포도원 주인이 지불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포도원 농부가 와서 일을 하면 그 농부에게 일한 대가를 준다. 그 일한 대가를 주고 농부를 고용하는 권한은 포도원 주인에게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보면 주인이 아침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일용직 노동자들 일거리 찾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 인력시장이죠.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거기서 일꾼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처음 나간 것이 9시였다고요. 아침 9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당신들 가지고 내 포도원에서 일해. 그리고 일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당신들이 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석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일꾼들이 하루에 받았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정오에 또 나가요. 나가보니까 아직도 거기 일꾼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일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5시에 또 나갔다 그래요. 3시에. 한 번 더 있어요. 3시에 또 나갔다고 합니다.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5시에 또 나갔어요. 오후 5시에. 가서 보니까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품삯 받는 시간. 저녁 때가 되었죠.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탁 주는 겁니다. 쭉 써서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맨 뒤에 서 있었던 사람,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 사람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나는 9시에 왔으니까 최소한 그래도 한 3 또는 4은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사람, 그래서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품삯을 받으러 딱 왔더니 얼마를 주는가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분명히 문제가 생겼죠. 똑같이 줬어요. 아침 9시부터 와서 일을 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한 사람이나. 그래서는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노동부에 고소를 했습니다. 불평등 계약이다. 그렇게 안 하겠어요? 노동법에 위배된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하고 항의를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당 대우할 수 없다.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나요? 그들은 정말 자기의 일한 대가를 못 받았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뭔가 하면요, 이것이었어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왜 나는 한 데나리온만 줍니까? 5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나는 그 항의에 대해서 주인이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어. 너는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어.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는요. 성서, 특히 이 마태복음을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에 싹이라고 번역을 한 그 번역된 단어가 뭔가 하면 미스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가 다른 성서에서는, 아니 성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싹이라고 번역이 되지 않고 상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wage라고 번역되지 않고 reward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직 여기에서만 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만약 이것을 싹이 아니라 상이라고 바꿔놓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로 이 예수의 천국의 비유도 이해가 좀 달라집니다.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저녁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까지 그 싹을 주어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상을 주어라라고 했던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슨 생각인가 하면 우리가 요만큼 했으면 요만큼의 대가를 받고 우리가 이만큼을 했으면 이만큼의 대가를 받고 우리가 이만큼을 했으면 이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이만큼을 했는데 요만큼 한 사람과 똑같은 대가를 준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나는 헌금을 이만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천당에서도 윗목은 못 가고 아랫목은 못 가요. 나는 헌금을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천당에서도 아랫목이 아니라 나는 윗목에 가야 돼. 이런 거. 주일 성수 이런 건 어떻습니까?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면 그래프를 하나씩 이렇게 그래주고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만큼 내가 이제 점점 높은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요만큼 하면 집사, 11조를 이만큼 하면 장로라고 하는 그때. 그런데 이 비유는 뭐라고 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하는 것은 이 포도원 농부와 천국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 세 군데 중에서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이 천국의 비유 앞에는요,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의 비유는 여러분들 몇 번 들어보신 이야기인데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야기 후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께서 내가 이제 곧 잡혀서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두 개가 붙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도 두 개가 붙어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만 이 두 가지 이야기,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예수의 이야기 사이가 뚝 떨어져 있고 이 사이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다른 곳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마태복음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관복음의 다른 데에서는 없이 마태만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래서 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마태가 보고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것 아니 마태복음서를 쓴 사람이 누구에게 이 복음서 자기의 복음서를 전해주고자 했는가 하는 당시 배경을 본다고 하면 왜 이런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마태복음만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투영해보거나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마태복음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다르게 마태복음은 그 복음서가 지금 던져져야 할 어떤 단체가 있는데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게 초기 교회였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내가 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오직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마태는 지금 자기들이 자기 앞에 있는 모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예수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그 데피니션이 있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 어차피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교회를 시작을 할 때 자, 교회 시작! 5초 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회원 모집 끝.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1년 처음 시작할 때 온 사람들도 있고, 좀 한 달쯤 있다가 온 사람들도 있고, 1년 후에 온 사람들도 있고, 5년 후에 온 사람들도 있고, 10년 후에, 아니 100년 후에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이 있는 그곳에 계속해서 누군가는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 말은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왔어요. 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스토스 교회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 보면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제일 먼저 왔어. 이렇게 됩니다. 미국 와서 생활을 하면서요. 저는 처음엔 몰랐어요. 왜 이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 사람들이 제게 물어보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아, 목사님, 미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예요. 미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런데 그 미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의 그 가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자기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딱 물어보는 그 순간에는 아, 제가 미국 온 지가 나보다 분명히 적게 됐을 거야. 이러는 거죠. 처음엔 몰랐죠? 왜 이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나? 한 5년 됐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 나 30년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미국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걸 물어보면 99년도에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지금 마태가 보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에 마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삶을 전파해 나가고 있는 그 과정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처음 와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오지 얼마나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 와서 요만큼 있었으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이만큼 있었으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이만큼 있었으니까, 내가 천국이라고 지금 비유되고 있는 이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양이 너는 교회 온 지 요만큼 됐으니까 요만큼 천국을 받고, 그러니까 저 아랫목이 말이랑 윗목이가 있고, 내가 교회 온 지는 이만큼 됐으니까 너는 중간목에 있고, 나는 교회 온 지 이만큼 됐으니까 나는 아랫목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왔기 때문에, 조금 왔기 때문에, 많이 왔기 때문에 천국을 2번 받고 천국을 3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저야 여기서 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뭐 원래 장목사는 그래 그러겠지만, 지난번에 어느 곳에 강연회를 갔다가 강연회 끝나고 이제 뒤풀이를 한다고 사람들이 쫙 모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테이블 옆에 길게 놓고 제가 가운데 앉고 이쪽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쪽은 저쪽에서 왁짝지껄 떠들고 저쪽은 저쪽에서 왁짝지껄 떠드는데, 목사이다 보니까 뒤풀이를 하러 가면 무슨 뭐 정치 이야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꼭 신앙 이야기를 물어봐요. 교회 이야기. 그렇죠? 미국 내에서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거의 대부분 집사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떻게든 한 달에 있으면 교회라 다 이렇게 걸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한테 뭐 교회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천국, 지옥 이런 건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떠들고 저쪽에서 떠들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창문을 끼얹은 것이 쫙 조용해지면서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글쎄요, 뭐 천국, 지옥 그런 거 정확히 말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믿는다 안 믿는다 뭐 여하튼 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죽지도 않고 놀고 먹으면 그 무슨 재미로 사냐. 차라리 지옥이 낫겠다. 불구덩이도 이렇게 찰 떠가고 뱀도 싹 피해가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이 지금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포도농부의 비유를 집어넣었어요. 저는 이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천국,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저기 어디에 가면 죽어서 가는 어떤 그런 천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와 또는 마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마태는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 기본적인 삶, 그 기본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천국, 그게 아니라 구원.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알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신 내게 있어서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에 먼저 섰기 때문에 구원을 2배로 그래서 18원을 받는다.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알았고 구원의 길을 알았고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구원의 10배 그래서 90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내가 언제 섰던 그 선자리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그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믿어왔어. 너희들보다 훨씬 앞장서서 이미 뜀박질을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나는 조상이 누구고 나는 조상 때부터 믿어왔고 나는 배경이 누구고 나는 학력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의 뿌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훨씬 10년 전에 아니 100년 전에 아니 1000년 전부터 뛰어왔던 사람이니까 너는 저 끝에 있고 나는 이 위에 있으면 너는 천국이 저 끝에 아니야. 천국에 한큼밖에 없고 나는 천국에 저만큼을 가지고 있다. 너나 나나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 말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는 어려서부터 믿었는데 나중에 믿어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는 삶의 길을 너도 얻고 나도 얻는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난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주일 성수도 하고 저 사람보다 더 먼저 믿었고 더 많이 봉사했고 더 많이 했는데 더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이 내일 향해 가는 길을 똑같은 길을 갖게 돼요. 정말 억울하세요? 구원받으려고 도둑질 안 하셨습니까? 구원받으려고 바람 한번 못 피워본 사람 억울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려고 사람 죽여보지 못하는 것 억울하십니까? 그게 억울해서 아니 구원받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그건 하나만 아니에요.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그 시각이, 그 보는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예전 것에 묶여서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이거 외에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것밖에 안 줘요 하는 소리, 그 외에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출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승점에 있다는 겁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이야기하는 복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복지 전공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출발점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100m를 10초에 뛸 수 있는 사람과 100m를 30초에 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100m를 30초에 뛸 수밖에 없는 사람의 출발점은 훨씬 앞으로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땅 하면 100m를 10초에 뛸 수 있는 사람은 1m부터 뛰지만 100m를 30초에 뛸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한 25m나 30m부터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비록 그에게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또 어떤 무슨 조건으로 인해서 똑같이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출발점을 다르게 해서 결승점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면 아니 그것이 복지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복지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건 너는 빨리 뛰기 때문에 너는 늦게 뛰기 때문에 너는 2발로 뛰기 때문에 너는 1발로 뛰기 때문에 너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너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성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이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오늘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는 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왔다고 구원 2개 받는 거 아니야. 나중에 왔다고 해서 구원 반 개 받는 거 아니야. 우리 모두는 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지금 그 구원의 길을 똑같이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이래봬도 아닙니다. 왕년은 왕년일 뿐이고 구원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나를 위한 것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또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또는 또 다른 세대들을 위한 더 나은 내일. 50대를 위해 나은 내일이 아니라 40대나 또는 30대나 20대를 위해서 더 나은 내일. 50대 이야기는 오늘 끝입니다. 그냥 끝이고 내년부터 50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50대 되시는 두 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그 구원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해줬고, 알게 해줬고, 깨닫게 해줬고, 걷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볼 수 있도록 2013년이 2012년보다 더 나은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의 포도밭에서의 그 길을 여러분들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있게 디드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3년은 2012년보다 더 나은 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큰 걸음, 당당한 걸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걸음을 내딛게